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 본문을 4주간 동안 지금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정체성을 3가지로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고 행하는 것마다 다 더러웠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 슬퍼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이며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왜 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거침없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은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고린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적인 죄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지켜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두리두리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와야 한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결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적인 성결함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먼저 성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라면 그 자신을 지켜서 음란과 탐욕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하세요? 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정결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인가?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꾸짖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몸을 계속 더럽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두들겨 맞고서야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로운 자라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아실 것입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죠. 누구 보러 헛똑똑이라 그래요? 예, 아는 건 많고 지식은 풍부한 것 같은데 정작 그 자신이 하는 행동과 선택을 보면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헛똑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사람이 언제 미련한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냐면 욕망이 이끌릴 때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이끌리게 되면 제대로 보지는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개를 갖다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쪽에 한쪽에는 된장 한 숟가락 물려놓고 이쪽에는 뭐 말하기도 좀 그러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죠. 금방. 뭘로 알 수 있어요? 냄새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맛을 보지 않아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냄새를 못 맡는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욕망에 이끌리게 되면 이 판단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욕정인지 잘 판단하지 못해요. 사랑과 욕정을 분간을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남발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인간의 욕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감정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지 욕정인지 진정한 사랑인지 일시적인 욕망 때문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은 욕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따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상대에게 고통 결국 암논은 장꾀를 부려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강간했어요. 그런데 다말을 범해놓고서 마음이 갑자기 180도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이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네. 혹시 결혼하거나 약혼한 처녀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혹시 그를 범하게 된다면 벌금을 물고 평생 데리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성경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요. 자, 만약에 이 율법, 이 신명기 율법대로 그대로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즉결 적용을 하면 지금 돌 맞아 죽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은 다말을 범해놓고선 그 마음이 돌변해서 다말을 자기 방에서 내쫓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은 나중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 욕망일 뿐이에요. 욕망의 특징은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 압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욕정을 위해 이용해 먹다가 필요가 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게 바로 욕망의 특징입니다. 여자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자기나 사랑해? 지사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진실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죠. 그러나 행동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 이러한 사랑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원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오염되면 가장 악취나고 구역질 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가장 많이 오용되고 또 가장 많이 오염된 단어예요. 사랑을 오염시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그것이 섞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뒤틀린 욕망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오지만 그 속은 썩어버린 사과와 같아요. 겉모양은 분명 사과인데 그 속은 썩어있고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사랑만큼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오염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수많은 노래들의 주제가 단연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돈이라는 것이 섞이면 그렇게 돼요. 사랑에 조건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쾌락과 욕망이라는 것이 끌려가게 되면 그 욕망이 끝나면 사랑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보고 결혼하고 얼굴 보고 결혼하고 그 사람의 겉모양이나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그냥 사랑만으로 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외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게 오염된 사랑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외모도요, 아무리 예뻐도요, 그 얼굴 화상 입으면 그만 다 일그러져요. 시간이 흐르면요, 꽃처럼 시들고 주름살로 덮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더욱 소중한 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러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인스턴트 연애를 많이 하죠? 인스턴트 연애가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하룻밤 즐기고 쿨하게 자기 갈 길 가죠? 그러지 않고 자꾸 매달리면 뭐래요? 아유, 사람이 이렇게 쿨하지 못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 육체적 파트너로 지내거나 동거를 하죠. 이런 감정은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록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CCTV에 다 기록되고 녹화돼요. 그것은 결코 사람이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펼쳐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법칙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바로 그 모든 것이 씨앗처럼 인생이라는 밭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심겨진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그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셨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동안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심은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들으세요? 이성과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와 한 몸을 이룰 사람을,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조바심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중매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조바심이 나죠. 아,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이러다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요새는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뭐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사람을 정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죠. 난 이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내 일생에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예전에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분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훈이도 그렇게 기도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사랑에, 나의 연애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거에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랑을 하든 상관하지 마옵소서.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오염된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원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순수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오염된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보면은요, 사랑뿐이 아니라 믿음도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봐도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일찍이 아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인자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기가 정말 모래 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는 거죠. 오염된 믿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달라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변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병이 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여러 마음고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가족끼리도 보세요. 가족끼리 항상 좋기만 하나요? 아니죠.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이 언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죠. 이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는 협박을 당해요.
그 말을 듣고서 담대히 말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우리는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 고백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게 참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자, 이렇게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고백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죠?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우리의 어깨에 지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돈 걱정을 싹 없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간사한 성품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제가 소망교회 옛날 아주 20대 초반에 압구정동 소망교회 중도부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에휴, 천국에 가봐도 여기만큼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도 자신의 삶에 고난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혹시 세이디스트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디스트가 뭐죠? 가학성애자로, 가학성애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세디스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잘못 적용해요. 시인이며 유튜버인 제퍼슨 머스케라는 분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이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 남자친구는 내가 원하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친구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리고 매를 때리시는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에 매를 드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너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다. 너 잘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내가 매를 드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 맞고 자란 자식이 커서도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효도를 한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혼내지도 않고 잘못해도 매를 때리지 않고 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한 자식이 커서 부모 우습게 보고 불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때리는 게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바로 이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주일째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저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천국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른 말로 심장이라고 표현하죠. 이 심장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영어로도 그래서 heart라 그러면 뭐죠? 예, 심장을 의미하죠. 또 마음도 의미하는 겁니다. In my heart. 사람이 마음을 주면 모든 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넘겨주면 돈도 넘겨주게 되고 시간도 넘겨주게 되고 몸도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줘버리면 내 인생 전체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장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존재가 과연 누굽니까?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내어주면요, 나중에 피눈물 흘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라고 실망을 안 주나요? 자녀라고 실망 안 시키나요? 부부라고 실망을 안 안겨주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을 가장 크게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내 심장은 이 우주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 돼요. 나의 마음은, 나의 심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칼빈과 루터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님 다 같이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심장에 비유했습니다. 그분들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걸어놓는다고 표현했어요. 칼빈은 파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랐기 때문에 나는 내 심장을 죽여서 주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칼빈은 이 말을 항상 했어요. 여러분, 같은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라도요, 그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얘가 야곱과 아닙니까? 쌍둥이였어요. 같은 아버지 야곱과 엄마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에서는 그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겼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에서는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쳐나갔습니다. 그 후손이 에돔 아닙니까? 에돔 족속. 어떤 사람은 그 성향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치 지담철처럼, 자석처럼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 가면, 실생활에 들어가면 마귀와 죄에게 개박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이미 마귀에게, 세상에게 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게, 사람에게, 마귀에게 이미 마음을 다 줘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뭐라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 그랬어요. 토브, 좋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구나.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한다면 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다, 선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